많이 떨리네요. 기도는 목사님께서 해주셨으니까 기도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믿을 때 무엇을 기준을 삼고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은 바로, 내가 겪어본 바로는 그 사람 참 믿을만해, 그 사람 참 신뢰할 만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쌓아온 시간, 그 사람과의 쌓아온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안다라고 생각하기에 누구에게 소개도 해주고 심지어 배우자까지, 중매까지 서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경험으로 쌓아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우리 문현필 목사님과 김혜민 사모님의 그 신뢰 덕분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목사님하고는 편입 동기예요. 침신대 편입 동기 08학번까지 편입 동기라서 18회, 그러니까 욕 같아가지고 근 2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알고 틈틈이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형님이니까 형님 잘 지내시냐고 이렇게 안부를 묻고, 우리 또 사모님과는 대학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사모님과는 15년 이렇게 알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왜 하필 형님이 나를 불렀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더 좋은 목사님, 더 나은 목사님, 아우가 아닌 더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저를 불러준 것 자체만으로도 오늘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섰을 때까지도 긴장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저 방송실에서 아마 문 목사님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한 목사 제발 잘해라, 제발 잘해라. 내가 너를 신뢰해 준 만큼 제발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건데 저도 신뢰해 준 만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되나요?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넘겨주시면은, 교회가 저희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경기도 양주인데 혹시 양주 어딘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아세요? 대단하신 분들이. 왜냐하면 경기 북부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개할 때 서울 노원을 지나서 도봉을 지나 의정부를 지나서 양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쭉 올라오셔야 되고, 저희도 한 대략 2시간 정도 오늘 막혀가지고 이렇게 좀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2년차, 개척 2년차의 목사인 함철은 목사입니다. 사진 12장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좀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이 사진은 2024년 12월 31일 처음 개척 날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그냥 2025년 1월 5일로 얘기는 하지만은 저희는 송구 영신 예배가 즉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생일을 송구 영신 예배 때 불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성찬을 나누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집 1층 아파트예요. 그래서 거실을 진짜 교회처럼 꾸며놨어요. 그리고 옆에 제일 큰 방을 주일학교실. 그래서 우리 애 2명 됐고, 사모가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주일학교 애들, 저희 애들 2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사진이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1층이다 보니까 교회 현관에다가, 교회 앞에다가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또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교회 이제 1월 둘째 주, 첫 주 말고요, 첫 주 예배 신년 감사를 드리고 나서 아파트 7층에 사는 여자아이, 지금은 고3 됐는데 고2 애가 와가지고 처음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히는 못하더라도 잊을만 하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 첫 성도가 아파트, 그래서 개척 2주 차에 첫 성도를 맞이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예심 선교회라는 선교회 가가지고 겨울이든 여름이든 뭐 상관없이 계속해서 피켓을 들든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장모님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처음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3월에 이제 식당을 시작해서 그대로 강례상 가져오고 그다음에 TV하고 이렇게 설치했던 장면이고요. 이제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주일날에는 위에는 이제 함께하는 교회는 계속 걸어놓고 밑에만 이렇게 하고 좀 걸어놔가지고 교회를 지금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당이다 보니까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일날 식사가 아주 풍성합니다. 보통 교회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기념주일에 먹는 걸 저희는 매일 먹습니다. 고깃집이다 보니까 기본이 할 거 없어? 그럼 대패나 먹자. 할 거 없어? 양념구이나 굽자. 이렇게 하는 상황으로 그래서 좋은 점은 밥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한테 VIP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럼 장모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VIP들을 맞이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월 첫 주에 옮겨서 주일학교, 지금은 2명의 아이디가 안 보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저희 애들하고 같이 위에 목양실 겸 주일학교 칠에서 이렇게 제가 영상 편집을 해놓은 그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예배하고 둘째가 이제 아직 어릴 때라서 멀뚱히 서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함께 예배를 아이들과 지금 사모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는 이제 청년 2명과 함께 신길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다녀온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3개 교회, 지방의 3개 교회가 합쳐가지고 주일 연합 성경학교를 작년에 또 진행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흥의 강사로 이제 섬기는 장면이고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 봤던 거는 3월 달에 그렇게 조금 6명이 됐던 상황이고요. 아니. 이 상황은 조금 식구가 많아져가지고 옆에 칸으로 내일 전도팀이 오시면은 대충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6명 드렸던 이렇게 봤던 장면에서 이제는 조금 멀리서 볼 수 있는 곳으로 똑같은 장소지만은 옮겼고, 식당이 원래는 세로형인데 토요일만 이제 가로형으로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킹스 오브 킹즈 그거 전시회 있어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고 전시관을 갖춰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저기가 저희 아들 빼고는 전교인이 다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팀 목사님께서 맨 땅의 헤딩이라는 제목을 그리고 팀명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린 게 저 맨 땅에 헤딩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웃더라고요. 그게 맨 땅에 헤딩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남들 볼 때는 분명히 맨 땅에 헤딩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상황이 맨 땅의 헤딩보다는 분명히 저에게 보였던 그 부르심과 소망이 있었기에 저는 담대하게 저희 교회는 맨 땅의 헤딩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개척의 개자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성향상 누구 밑에서 그냥 지시받고 그리고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부 이렇게 사역 맡으면서 그 아이들을 쭉 이렇게 가르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개척의 개도 모르니까 날 믿고 결혼을 해라. 그러면 된다. 그런데 지금 개척 2년 차에 목사가 되었고, 오늘도 와이프가 얘기했습니다. 사모가 사기 결혼했다고. 어쩌다 보니까 사기 결혼한 사기꾼이 되었지만은, 제가 이렇게 사기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그 교회, 지금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부르심과 그 강권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개척에 주신 마음을 간략하게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전에 교회를 이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으로 4년 섬기고 안식처럼 잠깐 도망친 게 대전, 처가로 도망쳤다가 다시 또 전임하려고 양주로 이제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올라와서 학생 애들을 가르치고 사역하고 전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뜬금없이 목사님께서 5월 달에 온 지 6개월 차예요. 전임은 4년 했고 그 다음에 사역 경력이 좀 있었지만은 하여튼 그 교회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던 전도사인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다 학위가 끝났으니까 잠깐 미국에 좀 갔다 오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저는 주일 낮 예배 설교나 이런 것들을 누가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3번 다 외부 사람 부르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한 번만 불렀어. 2번은 전사님이 해. 어차피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좋아하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교회도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황인데 훌쩍 떠나버리는 목사님, 얼마나 야속하고 원망스럽겠어요. 근데 정말 코피를 쏟을 만큼,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사역이 다 마치고 이러면은, 다행히도 첫째가 태어날 해긴 하지만은 12월에 태어났으니까 5월이니까 두 부부밖에 없으니까 10시, 11시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한 4시간, 5시간 채 못 잔 상태로 근 한 달을 하니까 코피가 막 나더라고요. 그렇게 다 사역을 하고 난 뒤 정말 체육대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의 야유회도 있었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 다음에 금요 예배, 그 다음에 전도, 그것도 2번의 전도예요. 근데 2시간씩 오전, 오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4번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잘 해봐야지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시간이 지나고 목사님이 왔어요. 얼마나 안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앉아가지고 맨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잘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철훈아, 고생 많았어, 고생 참 많았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그동안 지나갔던 그 한 달이 파노마저 막 지나가면서 그 따스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넌지시 물어봅니다. 철훈아, 한 달 동안 목회해보니까 목회가 어때?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말을 잘했어야 되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목양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의 주일학교랑 완전 다르게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네요 라고 그 말씀에 덥석 물어버렸어요. 정말 좋고 뿌듯하고 행복한 한 달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어봄에 대해서 그 행복을 고스란히 말했거든요. 거기서 끝나면 참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엄청 기다린 듯이, 그래? 그럼 네가 할래? 네가 할래? 뭘요? 개척을. 개척을 너가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이런 집요한 질문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요나의 마음이 절로 이해돼요. 왜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 제 사전에 개척의 개가 없었기 때문에 제 카테고리 안에 개척교회라는 상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얘기를 안 해,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가 하면 안 돼? 너가 하면 안 돼? 와, 이 얘기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사역을 포기했습니다. 교회 사역을 포기를 했어요. 제가 일평생 사역을 놓치지 않겠다고, 일하는 것도 싫어한다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네가 하면 어때? 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평생 꿈꿔왔던 그 목사의 상황들과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안식처인 대전에 도망갔어요. 처갓집으로. 그래놓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안 하고 새벽 예배 드릴 시간에 재활용 수거원으로 그 압축차 그 다음에 던지는 거기에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남들은 목사님은 막 새벽 예배 인도할 때는 혼자서 차에 매달려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다가 쓰레기를 던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많이 걸었습니다. 사진 보면은 3만 보를 하루에 걸었습니다. 저게 뒤에 보면은 압축차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크게 많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큰 길로만 돌아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매달렸다가 저기 보여 하면 푸다닥 뛰어가가지고 던지면 돼요. 던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3만 보를 거르는 상황이 월요일날 됐고, 또한 저 큰 차를 이제 보면서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또 계속해서. 왜? 몸이 피곤하면은 안 들릴 줄 알았거든요. 왜? 기도하지도 않을 거고 말씀 보지도 않을 거고 몸이 피곤하니까 예배 생활을 안 하게 돼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20년 넘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 든 생각이 뭐였냐? 도망갈 때 확실하게 도망가자 해서 예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네가 하면 어때?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도망치다가 지친 제가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래를 이제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계속해서요, 네가 하면 어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러면은 교회 이름, 교회 비전, 교회 로고 이런 것들 다 제 마음에 부어주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더 큰 관문이 있습니다. 제 안에 죽어라고 안 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어떤 요 관문을 하나님께서 통과해 주시면은 제가 백기 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을 안 들어주겠지 라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보직이 바뀝니다. 재활용 수거원에서 PP마대 수거라고 폐기물 수거 담당원으로 바뀝니다. 이건 진짜 살벌합니다. 콘크리트를 누가 버립니다. 마대에. 그럼 그 마개들을 들어가지고 2.5톤 되는 톡에다 던져 넣어야 됩니다. 리프트가 아무리 있어도 끌고 오고 이런 것들은 아주 살벌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누가 쓰레기를 많이 넣으려고 할 때 제가 한마디 합니다. 적당히 넣으라고. 제발 좀 적당히 넣으라고. 그 덕분에 허리가 진짜 나갔거든요. 허리가 나가서 근육 치석, 신경 치석까지 받았거든요. 그렇게 보직이 바뀌고 나서 2.5톤 차에 똑같이 뒤에서 매달려 갑니다. 처음에는 팔을 붙잡고 이렇게 막 달리면서 움직였다면 상황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매달려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트럭 뒤에. 그 사진 또 보여주시면 철판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직이 바뀌고 지나가는 사이에 진짜 저렇게 해주셨어요. 아까 마음이 뭐였어요? 하나님한테 딜한 게, 거래한 게? 하나님 교회 이름하고요, 비전하고요, 교회 로고하고요, 이런 거 알려주시면은 제가 할게요 라고 했잖아요. 기도 안 했잖아요. 신기하게 저 때는 영감이 막 부어집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진짜 보시면은 석판 가지고 철판에 적었거든요. 그게 파란색으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글 없는 책으로.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겁이 나요.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할래라고 물어본 상황에서 거래를 딱 했던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니까 이제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와이프한테 얘기해야 될 문제만 남았어요.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성향을 알거든요. 성향을 알기에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과 약속은 했으니까 물어나 보자. 용기 내서 진짜 큰 용기 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개척하면 어때? 말 안 합니다. 2번 물어봅니다. 3번째 물어봤습니다. 역시나 무응답.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거 보세요.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 이건 절대로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사역에 복귀할 테니까 하나님 포기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절대로 안 하십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일하지, 주님이 품은 생각을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이제 또 재활용 수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와이프가 이제 둘째가 낳고 나서 이제 몇 개월 안 됐던 상황이었어요. 한 7개월, 8개월쯤 됐던 상황이었는데 조금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간 집요하게 또 물어봐야 되니까,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개척하면 어때? 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만 아니면 좋겠다. 다시금 양주나 어디든 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양반 왜 이러지? 이 성격이 아닌데 왜 그래? 라고 속으로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때 들려왔던 세상에도 잊을 수 없는 그 음성, 사랑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이 정말 얄미울 정도로 완벽하고 또 유머러스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짜잔, 이제 네가 하면 되겠네. 보통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것처럼 들리지만은 진짜 유머러스하게, 진짜 느낌이 짜잔 다 해놨던 식으로, 이제 네가 하면 되겠네. 뭘 개척을 조건 다 들어줬으니까 이제 네가 하면 되겠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 순종해. 로고 해줬지, 교회명 주어줬지, 비전 보여줬지, 네가 안 된다는 사모의 마음 내가 다 바꿔줬지, 이제 네가 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년의 그 끈질김의 그 하나님 앞에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어찌어찌 인도했던 것처럼, 여기서 어찌어찌는 저희 집안의 표현인데요, 수많았던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사역자 집안이니까 그걸 함축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어찌어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저는 누구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 어찌어찌 살게 했어, 한 달 동안. 그 어찌어찌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다 함축된 의미긴 한데,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하나님 어찌어찌 지금까지도 나를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제 남은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말씀드리고 도망쳐왔던 양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대전에서. 그때는 몸 한 번 크게 다쳐서 근육주사하고 신경주사 맞으면서 처음에는 걷지를 못했어요. 그 PP마다 그거 2.5톤을 2번 뺐거든요. 하루에 5톤씩 뺀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인테리어 하는 집을 갈 때마다 아주 욕이 나올 정도예요. 한 30개가 이렇게 벽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왜 아파트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다 담아서 요즘은 그 아파트에 버리면 난리거든요. 자기네 사업장으로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30개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욕이 이만큼 달려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근데 양주에 와도 두 아들 그리고 와이프랑 같이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시금 사역에 복귀했다고 해도 목사 안수 때문에 파트로만 잠깐 있었지, 다시금 생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교육원, 그러니까 요양보호소 교육원으로 좀 편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와이프하고 좀 든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일하는 목회자로 부르셨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뭐로 불렀어요? 완전히 100% 순종하는 개척 목사로 불렀거든요. 근데 저는 또 다시 뭐 생각하고 있어요? 내 입맛에 맞게끔 나를 일하는 목사님으로 불렀구나, 일목으로 불렀구나 라고 이야기를, 그리고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났는데 제가 가해자인 거예요. 장모님이 차를 몰고 다닐 것 때문에 대전에 특약을, 장모님만 차를 몰고 다닐 거라고 그렇게 특약을 걸어놨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몰고 다니는 동안. 그래서 저는 제가 가해자인 줄 모르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제가 가해자인 거예요. 특약 위반.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교인들이 고생했다고 주었던 이렇게 축하금이나 이런 것들이 근 800만 원이 장모님 돈 포함해가지고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왜? 너 그렇게 부른 거 아니야. 내가 너 그렇게 일하는 사람으로 부른 거 아니야. 교통사고 나고 아킬레스 건연까지 오니까 쩔뚝거리니까 이제 회사에서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일하시는 그 찬양이 저희 그때 양주했던 교회에서 이달의 찬양이었거든요. 제가 기부스하고 다리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울더라고요. 하나는 안쓰러워서 우셨고 하나는 감사해서 우셨어요. 전사님이 드디어 사역의 현장에 제대로 복귀하셨구나에 감사함으로 우셨어요. 왜? 설교가 달라졌거든요. 그동안의 말씀 연구가 잘 됐던 그 설교와 사역하면서 일하는 그 예화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알았던 전도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게 하셨고, 장모님이 뜬금없이 대전이 터전이었거든요. 근데 터전을 다 버리고 양주로 올라오셨어요. 모든 처가 식구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올라오셨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까 봤던 그 사진처럼 집에서 하다가 아파트 관리 소장님이 얘기했거든요. 혹시 집에서 예배 드리시냐고. 그래서 네,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죄송해요. 언제까지 할 거냐요? 잘 모르겠어요. 되게 조용하게 예배 드리니까 위층하고는 큰 문제 없어요. 민원 나오면은 다 안 돼요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장모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게에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3월 첫째 주에 가게로 옮겼게 됐고, 옮긴 날 그 주일학교 애들이 둘이 갑자기 첫째 친구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또 가장 요번에 최근에 놀라운 일은, 지금 저희 건물이 없잖아요. 건물 있어요. 낙원 식당, 낙원 교회, 그리고 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번듯한 건물이 없는 교회에 지금 교회 차가 새 거로 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쯤에 이제 스타리아가 11인승이 오게 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저는 가게 상황이 그래가지고 전도할 때마다 교회 건물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또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되었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혹시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대외적으로는 이제 사진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대외적으로는 저기가 휴스턴 서울교회의 철학이 이제 가정교회 최영기 목사님 시스템을 가져서 가정교회 세축과 내기둥을 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세미나를 다 다녔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건 대외적인 거고, 저는 목회 철학이 없습니다. 목회 비전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들으면은 들은 목사님도 당황하고, 지금 여러분 표정이 저기 가도 될까라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왜 이렇게 됐냐면은 두 번째 이제 그림인데, 행신침례교회 그 되게 스타 목사님인 김간성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 섬기셨고 있을 때, 지금의 담임 목사님이 우성민 목사님이 김간성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행신교회 목회 철학과 비전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께서 시크하게 얘기했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왜 없으세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비전이 없어야 하나님이 중간에 방향을 틀어도 목사가 고집을 안 부린다고. 이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좀 몇 년 전에 우성민 목사님 쓴 책에 이 행신교회에 대한 얘기가, 요 내용이 챕터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와, 이걸 얘기할 때마다 사이비 취급받았는데 드디어 근거 자료가 생겼다 라고 생각하면 오늘 들고 왔는데, 제 생각이, 그리고 제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기 때문에 목회 철학 대외적인 건 있지만은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내일의 상황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개척할 때 국내 선교회에서 재정을 보내줄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안 보내줘요. 제가 오죽하면은 처음 사역했던 원로 목사님 손자 결혼식까지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국내 선교회 회장님하고 막역한 사이로 들었는데 다리 좀 연결해 주세요. 한 목사 걱정 마.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재정 올해부터 들어올 거야.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원로 목사님 막 손님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쪼그려가지고 목사님 계속 불러가면서, 목사님 신경 쓰였는지 한 목사 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왔어요. 알았어 했는데도 아무런 후원금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실망스러운 이 일들보다 더 확신을 가진 것은, 나를 맨 땅에 헤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내 삶을 주관하고 훈련시키는 분도 하나님이구나. 내 목회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사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쳤던 그 광야, 폐기물 수거원차, 그리고 개척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막막할 수는 있어요. 막막하잖아요. 당장 목회 철학도 없는 목회자가 내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도 막막하니까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잖아요. 절대로 안 와요. 막막하니까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막막하니까 기어서라도 나오는 게 교회예요. 주님 만나는 장소예요. 그 은혜가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학교 등록금 은행 마감 2초 전에 넣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해봤습니다. 그 삶이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왜? 돈 없어요 하나님. 배짱 좋거든 저는. 어차피 하나님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를 불렀으면은 하나님이 먹이고 말든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줬던 그 하나님을 제가 3년 동안 버렸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2장 14절, 이 말씀이 신뢰와 경험이 없이는 이 고백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 낳았죠. 하나님이 이삭 낳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받죠. 만약에 햄이 기천이 밭이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싸우고 차라리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애들 못 버립니다 라는 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그동안에 경험됐던 하나님이 있어요. 신뢰했던 하나님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고, 모리안 산으로 3일 동안 가야 되는데 지체하지 않고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PPT 좀 보여주시면은 여호와 이레, 순종 끝에 아브라함은 평생 잊지 못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준비한다라가 하나님이 보신다가 원어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다음 페이지인데요. 우리의 아픔과 신음,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친히 개입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그 이레의 라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한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보심, 곧 완벽한 돌보심이자 예비하심이 있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 이레, 보심,
준비하심이 언제 작동될까요? 성경은 아무런 준비도 순종도 없는 자에게 막연하게 오는 요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레가 오려면은 오늘 14절인데 그 위의 절인 12절 말씀이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요?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경외가 오늘 말씀처럼 야레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야레. 즉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준비시키고 예비시키는 이레가 따라오는 거예요. 다시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능력의 오른손만 붙잡고 이야기하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야레, 경외를 먼저 드릴 때에 비로소 준비된 그 하나님,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친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를 준비시켰다를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거를 너무 더 가치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는 이 야레란 단어를 더 알고 나서부터 이 상황을 더 좀 마음에 깊이 새겨놔요. 왜? 3년 동안 도망가 보니까 이레가 없었거든요. 이레는 너가 할래? 애가 이레만 남아 있었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딱 쳐다보는 순간, 야레되는 순간 하나님이 알아서 스스로 이레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그림, 수풀에 걸려있는 수장을 많이 요구합니다. 하나님 자녀 문제가 어때요? 돈 문제가 어때요? 뭐가 어때요? 뭐가 어때요? 뭐가 어때요? 뭐가 이렇게 어때요? 라는 얘기를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경외는 사라졌어요. 다음 그림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레가 먼저 오면은, 야레가 먼저 오면은 뒤따라오는 그 이레, 그것을 내일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음 세대에서 한번 느껴보시길 원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비로소 자기의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자식까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수장을 오래전부터 못 도망가게 잡아놓은 거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최소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떠난 그날 3일 전에 아마 준비되었고 보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어설픈 쇼는 안 됩니다. 진짜 마음을 다해서 아들을 죽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목까지 들이차는 그 칼을 하나님이 막아서 세우십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안다. 내일 조금 힘들 겁니다. 왜? 우리는 누구를, 한 영혼을 구하러 가기 때문에 그 영혼을 맡고 있는 사단의 방해도 큽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뚫어내고 풀어내고 열어내 보세요. 그게 경험되잖아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소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를 없애주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이 문제보다 믿음의 수위를 높여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진 않아요. 근데 믿음의 수위가 높아지면은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배가 어디로 뛰어다녀요? 그 위로 가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되면은 경험될수록 레벨업이 되셔가지고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에 더 큰 믿음의 시험도 따라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시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는데 끝까지 일하십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맨 땅에 헤딩한 교회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심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의 함께하는 교회를 솔직히 저는 더 기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한 목사, 교회 안 힘들어? 안 힘든데요. 진짜 너무나도 안 힘든데요. 왜 안 힘들어? 꼭 힘들어야 되나요? 라고 저는 꼭 반문해요.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험되었으니까. 남들은 몰라요. 맞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저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 딱 하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있기에. 여러분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거 아무런 문제되지 않아. 우리 함께 그러한 일들을 각자 서로의 교회는 다르지만은 오늘 이렇게 인연이 되었으니까 저도 더욱더 기흥지구촌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